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요, 벳세다라고 하는 벳바게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렴라고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 장면은 좀 어색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는 예수님에게 나무가지, 종려나무라고 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왕이신 예수님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 성경 사복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리고 초라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어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정말 멋있는 백마라도 타시던가 아니면 정말 멋있는 망토라도 걸쳐 입고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왕으로 외쳤지만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전제 앞에서 그 예수님 나귀에 올라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사실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이지요. 원래 대도시가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은 못 사는 곳,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대부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잘 사는 곳이라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제가 라오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갔습니다. 라오스에 가보니까 아주 신도시가, 엄청 큰 신도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 주변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신도시는 밤이 되면 완전히 화려한, 정말 이 서울같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가 있는데 그 반대편 아주 한쪽에서는 아주 껌껌한 도시, 어떠한 불빛도 보이시지 아니하는 아주 껌껌한 도시에서 저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기는 구시가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니까 구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지요. 원래 새로운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는 이 가난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벳바게와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바로 그런 가난한 동네였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가 바로 그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그 벳다니와 그리고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가셨고요. 그곳이 부자이든 그것이 가난한 곳이든 예수님은 어디더라도 예수님은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외 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의 동네에 들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예수님은 하세요. 나귀는 흔한 동물이지만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귀한 동물이 돼요. 왜냐하면 농사짓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죠. 왜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그것도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에 나귀를 요구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지금 던져주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좀 있어요. 그것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이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 편견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는 물질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와서 물질이 있어야 좀 대우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편견이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내가 직접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야, 교회를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편견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해서 자원해서 드렸지 결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구조가 타락되어지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구조가 바뀌어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대우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성경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서 그 나귀를 요구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나 일부 장로,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어떤 돈 있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려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그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으로 저에게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히 저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변했군요. 목사님 교회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교인의
교인들, 그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교회,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라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껏 그 개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도 세밀하게 하나님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다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 있는 것 중에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귀중한 한 가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꿈꾸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죠. 왜 나귀 새끼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는 나귀 새끼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타시기에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시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TV를 보면 타보지 못한 말을 길들이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잖아요. 말이 껑충껑충 뛰면서 자기 등 위에서 무엇인가 올라가 있는 그 자체를 싫어해서 누군가가 짐을 실어놓고 누군가가 올라타면 그 말은 주체하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겠다고, 굳이 그 나귀를 타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위험스럽게 저렇게 아무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를 타신다고 저렇게 떼를 쓰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주인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주인으로 모셔 살았고요. 우리 인생에서 주인을 늘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두 주인을 모시고 있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염려를 모시고 있고, 근심을 모시고 있고, 걱정을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 주인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인을 태워다니고, 내일은 저 주인을 태워다니고,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태워다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는 다른 것을 태워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무도 타지 아니한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정결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한 가지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그 말이 좋은 말이냐, 그 말이 나쁜 말이냐, 그 말이 큰 말이냐, 그 말이 작은 말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작은 나귀라고 할지라도 정결하냐 깨끗하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너의 영혼이 깨끗하고 너가 정결하고 너가 순결하면 나는 네 말 위에 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에 타지 않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순결하고 정결한 자를 나는 들어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들의 관심은 정결함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순결함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깨끗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타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함이 먼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타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가끔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목사님, 이 문제 좀 해결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예, 제가 목사이니까 당연히 기도해 드리죠. 그러면 제 부탁 하나도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 깨알같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면 막연하게 끝내버릴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대끼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누구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도 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알같이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한마디로 깨끗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주문을 제가 그분에게 요구를 하지요. 오래전에 아는 집사님이 아주 우울증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우울해지면 제가 깨알같이 쓰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한 일이다 싶으면 쓰라고 했고요. 마음에 부대끼는 일이라고 하면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작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저에게 그 노트를 가져오셨어요. 아주 노트가 되게 한 권 정도 이 노트가 되는데, 목사님, 제가 깨알같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려고 하면 이것을 썼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져오셔서, 저한테 이거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해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타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집사님 우울증 치료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울증 치료 계시고요, 열심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아침마다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면, 목사님 아멘 아멘, 늘 그 말씀 문자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해야만 타실 수 있대요. 깨끗해야만 그 나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앞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정말 풀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 제자들이 그 나귀, 매여져 있는 그 나귀를 풀러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남의 것을 왜 가져가냐고 라고 분명히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보일까요? 이거는 도둑질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값을 치르고 그 나귀를 가져오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나귀가 물려 있을 텐데 그 주인을 찾아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귀가 매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과연 그 주인이 풀어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당황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이, 그 제자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쓰겠다고 순종하는 그 고백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먼저 예수님께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해가 아니라 먼저 믿고 순종하면 그 이해가 따라온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이것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를 이해시켜봐. 이해하면 나는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구조가 자꾸 우리는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믿고 나중에 나는 이해할 거야. 이 순종함으로 믿고 가봤더니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지식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나를 이해되면 나는 이해되는 곳에 그물을 내릴 거야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실 때 베드로는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뭐에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베드로는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해하고 순종하라고 않으시고 믿고 가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은 언젠간 이해할 거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처음 차를 몰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찍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는 거죠. 전혀 모르는 길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지를 놓고 내비게이션을 찍어놓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요. 그리고 가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이해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는 나를 이해시키는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순서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제자리로 갖다 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쓰겠다 하면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섭리하심과 예수님의 모든 위대하심은 바로 머리로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해돼야 내가 가지. 아니, 그냥 하나님 꼭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내 마음속에 감동함을 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닷을 내릴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것 경험하시면 그 다음부터 신앙의 패턴, 생활의 패턴은 그 패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질문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함께 어울리기 위해 가난한 동네의 나귀 새끼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 주어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결국은 깨끗함이요, 결국은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믿음의 순서를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아니하도 내 머릿속으로는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드릴 때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순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늘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